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지금 읽으신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아주 말랐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원어로 예베쇼트 메오드입니다. 이것은 마르다, 시들게 하다라는 아바시는 일반적으로 수분을 지닌 물체가 수분이 없어서 마르게 된 상태를 뜻합니다. 특별히 물을 마르게 하고 생산물을 시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의 잃어버린 사람들은 시든 식물처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욥기서 8장 12절 말씀을 참조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수족이 마르는 심판을 받기도 했어요. 열왕기상 13장 4절 말씀을 참조해 보시면 됩니다. 본문에서 마른 뼈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본문의 말씀 보니까 생기로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원어로 루아우입니다. 루아우. 이것은 바람, 호흡, 영을 뜻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공기를 뜻하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 활동에 의해 주어진 호흡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완전한 인간의 영적 의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들어가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재창조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며 또한 영광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회복시킬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본문의 말씀 보니까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원어로 헤이템입니다. 이것은 살다, 생명을 가지다, 생명을 유지시키다, 영원히 살다라는 하야는 질병, 절망 또는 죽음으로부터의 소생도 나타냅니다. 육체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속해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유대 민족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평하는 패역한 족속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흩어져 있는 것은 마른 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이방에 흩어져 영적으로 죽어있고 질병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을 선택된 백성으로 재창조함으로써 그들에게 생명과 희망을 줄 것을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골짜기에 뼈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회복의 약속을 주셔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여기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던 이 에스겔 선지자가 드디어 회복에 대한 소망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름으로써 멸망당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을 또 회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70년이 지속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후에 주님께서 해방을 주시고 진정한 회복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가 오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옛 땅으로, 고토라고 그래요. 옛 땅을. 옛 땅으로 이끌려 오시고 다시금 그들 나라를 세우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25장 11절 말씀에 이 온 땅에 황폐하여 놀림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포로될 것을 70년간 포로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기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주시고 이 이스라엘을 회복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찍이 솔로몬의 성전에 건축한 후에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만약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그곳에서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70년 만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그 이유는 단지 이스라엘의 회개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회복이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열국 앞에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행해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에 명예를 걸고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역대하 6장 39절 말씀에 주는 계신 곳에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득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에스겔서 36장 22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어떤 이런 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회개했다고 그냥 그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포로에서 다시금 옛 그 고향 땅으로 그 나라로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이 아니요.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지 않고 더럽힘을 당했어요. 그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고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징계를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요. 그 사랑하는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그 영광의 주인 되신 그 주인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진정한 주인이 누구심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이 강대국의 손아귀에서 너희를 70년 후에 내가 구원하고 내가 네 옛 땅으로 다시금 돌려보내리라 하는 하나님 말씀이 주권적인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열국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족속들을 해방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진짜 살아계신 만국을 다스리신 진정한 통치자시구나 라는 것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이름을 명예를 걸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인간의 역할과 위치가 전혀 무시되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계획하시고 계시면서도 또 그렇게 될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이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두 아시지만은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이루어진 일들이 우연이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한 것임을 더 알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가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에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이 여러 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전 주권적인 그 주인된 권세자를 통해서 하나님 환상을 주십니다. 이게 뼈가 살아나겠느냐? 이 하나님이 왜 에스겔에게 살아나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 에스겔이 아무 선지자지만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환상이고 하나님 보여주셔야 뭐 계시적인 것을 통해서 눈을 열어 보시게 하셔야 알지. 뭐합니까 선지자가 그냥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쓰임받는 그냥 녹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신 후에 그것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골짜기의 뼈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뼈들은 힘이 많고 아주 뼈가 말라 아주 마른 것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들이 살아나는 것이 가능할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사실 객관적인 상황만 보면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에스겔은 믿음으로 대답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어떻게 될지 아시며 원하시면 살아나는 것이 가능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에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리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리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하나님이요, 우리가 사형 선고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이제는 헤어날 구멍이 없고 이제 완전히 죽었다 이런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에 들면 주님이 원하시면 그 원하는 자들을 주님은 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리고 이런 사형의 죽음의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의리하라.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뼈들아 다 살아나라 이렇게 당신이 하시면 되는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내 말씀을 네가 대신 대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신 말씀하는 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대언입니다. 대신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뼈들을 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심줄과 살과 가죽 그리고 생기를 넣어 살리겠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직접 그 일을 하지 않으시고 에스겔에게 대언할 것을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심으로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실제로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것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 말씀에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을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잊으려 함이로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대언하자 뼈들은 서로 연결되었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에스겔이 다시 대언하자 생기가 들어가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창조를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던 것입니다. 이 생기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데 성경은 성령의 바람에 비유하며 표현합니다. 이처럼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뼈들에게 강한 군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마른 뼈들이 힘이 많았는데 이 마른 뼈들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살리셔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게도 하나님은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이런 역사에 있어서 믿음 없는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꿈도 이제 희망도 없어요. 이제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세 번째 팔려옵니다, 유대 백성이. 이스라엘 북쪽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다 멸망당하듯이 어디를 간지도 모르고, 그나마 하나님은 유대 백성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가지고 1차 포로가 끌려갔고, 지금 2차 포로, 그 10년 후에 2차 포로 여호와김 그 왕과 이 에스겔 선지자도 이제 끌려간 것입니다. 그 나중에 3차로 또 다 끌려가요. 이런 가운데 무슨 희망이 있고 그 나라의 회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런 희망도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진짜 회복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아담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유대를 새 창조로 이루시지 못하겠는가? 여기서 하나님의 꿈과 희망을, 그 말씀이 참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마른 뼈들을 살려서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고, 그 나라의 군대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 수많은 뼈들이 군대. 막 힘줄이 다시 붙고, 살이 막 치워지고, 가죽이 다시 생기고, 그 위에 생기를 부으시니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런 역사를 보는데, 그 이스라엘의 그 바벨론이 아무리 온 세계 최대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못 변해냈어요. 그 바벨론의 르브갓네살을 하나님이 강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 그 나라를 최대 강국으로 세우신 것이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역사치 않았으면, 그 배후에 뒤에 계시지 않았으면, 적국이지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지만은 그들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나라가 무슨 힘이 있어서 무슨 권능으로 온 세계를 다스립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망시킨 그 강대국이 그 당시 또 있었어요. 아수르가. 그 강대한 나라도, 그 강한 애굽도 다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포로로 잡고 식민지 삼은 거예요. 최대 강국으로 바벨론을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계시지 않았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왕 세우는 거, 우리가 대통령 세워지는 거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다 하나님 뜻이요. 어느 나라, 미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이나 다 하나님 뜻이요. 김정은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 자리에 단 1초 아주 아주 시간에 잴 수 없는 시간까지 한다면 그 안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 건자에. 어쨌든 악하나 어쩌나 하나님의 뜻이 그냥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의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그들이 회복된 이후의 일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되 그들의 마음까지 더 변화시키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그들의 마음에 성령을 두시며 새로운 영과 새 마음을 주십니다. 이처럼 사람의 심령의 변화는 오직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4절 말씀에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나라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개의 막대기를 통하여 상징적으로 제시하십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의 나라, 하나의 민족이 되어 다시는 나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본토의 귀환한 지파는 몇 안 됩니다. 나머지 지파는 전 세계에 퍼져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보입니다. 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 말씀에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9절 말씀에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싹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에스겔서 37장 20절 말씀에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어지지 아니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두 개로 나눠진 북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 지금 한 나라인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되고 통일된 나라는 다윗에 의해서 다스려질 것인데, 이것은 다윗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짐을 상징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의 뿌리는 로서 영적 이스라엘인, 즉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 자신의 백성으로 삼고 스스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처럼 에스겔은 가까운 장래일과 함께 최후의 신천신지의 완성을 이루는 커다란 그림을 보고 전달했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24절 말씀에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계시록 21장 3절 말씀,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셨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 회복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단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켰으니 이제는 회복시키신다, 그 말씀만은 아닌 것이에요.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신의 영광의 이름이 땅에까지 떨어졌어요. 당신의 백성인데 왜 돌보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다면서 뭐냐, 이렇게 모욕을 오히려 하나님이 욕을 당하셨을 것입니다. 그 영광의,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그 나라를 회복시키시다, 이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너희가 이게 우연히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환상을 보이십니다. 마른 뼈들이 다시 살겠느냐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씀하시고 명령하여서 그 뼈들이 다시금 살아나게,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그 뼈에 가죽이 생기고 거기에 생기 불어넣어 다시금 그 마른 뼈를 살아난 사람으로서, 완전한 사람들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셔서 그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됨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 성령을 두십니다. 이 안에서 둘로 나뉘었던 그 나라가, 그 마음이 영적으로 참으로 하나가 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영적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은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3층 전에 그곳에서만 천군 전사들에게 영광만 받고 계실 것 같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양식을 그분도 호흡하며 우리가 더불어 먹고 마시는, 함께 나누는 뜨거운 사랑과 그 은총 안에 우리가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성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어서 지금 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온전히 맡겨 드리십시오.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만을 의리하고 그분만을 붙잡으십시오. 내가 사용의 날이 오늘날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분만을 의리하십시오.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분만 붙잡으십시오.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안전합니다. 내 죽음 가운데서 나를 생명으로 살리시고 지옥에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하실 수 있는 그 주님밖에 없어요. 그분의 전적 은혜요, 은총입니다. 그분만 붙잡으십시오. 그분만 매달리십시오. 그분께 구하십시오.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토설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전합니다. 우리 주님 나라 이룰 건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어떤 위기가 있든지 죽음밖에 더 당하겠어요? 죽음밖에 더 당하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영생, 진짜 그 삶은 죽은 이후의 그 삶이 진짜다 이거예요. 여러분 좌절하거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문제, 나 어려워.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 먼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그 주님 먼저 우리의 모든 문제와 기도해. 왜 기도하는지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해. 네가 기도 않고 하면은 나중에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다면 이거 내가 잘나가지고 된 거지 주님이 못 도와주셨어. 이 교만에 빠질까, 오히려 자기 운으로 돌리는 어리석음에 빠질까. 기도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모두 마치고요.